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것, 또 마음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때로는 주님을 늘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 종일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정 걱정, 화나는 일, 재밌거리, 먹을거리 등을 생각하며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프랭클 로박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은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익숙하게 예수님을 항상 보며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갖 심란함으로 또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하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눈을 감거나 혹은 졸거나 다른 잡념을 하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도 우리의 마음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장악하고 또 염려와 욕심과 거짓과 온갖 은밀한 죄라고 하는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에 가장 클 때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불과같이 임할 때에 그때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막 피하라고 알리고 막 그럴 때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업도 내가 이런 기업을 합니다. 내가 이런 CEO입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피하라고 알리는데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우리와 친밀할 때, 그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늘 동행할 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지며 살아갔던 그 시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거리를 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지만 그 신발이 뭐예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낮에는 뭐예요? 그 무더위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피셨고 밤에는 뭐예요? 그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임재가 임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카운트, 성육신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가까울 때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이 혼돈되고 가려지면 우리 눈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흐려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염려와 거짓과 죄로 가려지고 또 그것이 흐트러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셨고 우리의 기업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의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 중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냐면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귀가 주인이 되고 사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주인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주장하면 둘째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하여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설득시켜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런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고 세상이고 거짓된 이 악한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돌박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박 같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 이 마음은 무엇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움, 이 어둠의 영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둠은 깨지고 빛은 뭐야? 광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2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들이 뭐예요? 장대함에 놀랐어요.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뭐예요? 군사력에 놀랐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그 정복을 시작하려고 하는 첫 발걸음을 띄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시작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멈추게 하고 그들이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면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뭐예요? 염려와 재물과 유혹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원했어요. 어떻게든지 뭐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정말 열심히 따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따랐냐면은
그가 뭐야? 그 무리들의 재산을, 그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을 맡은 그 일, 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이 유다가 염려와 근심, 즉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들어갔을 때 그 근심 앞에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유혹으로 견디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유혹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잘 가꾸어진 그 정원에, 잘 가꾸어진 그 밭에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고 말하겠어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돌짝과 같은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 마귀였던 그 마음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에요? 그 결실이 100배, 또 60배, 30배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늘 대화하고 호흡하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고백하며 나가면 분명히 깨닫는 건 뭐예요? 정직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돌짝과 같은 마음인지, 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가시밭과 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거룩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죄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숨기고 감추며 거룩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여기며 살고 또 그렇게 보이기에 노력했지만 실상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죄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공허하고 조용한 그 시간에 수없이 많은 죄들을 또 생각하고 또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통제되고 또 제약된 삶을 살다가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조차 통제 못하는, 자기 의식으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도 알지 못하는 그 죄악의 상태로 빠져가는 그런 팡탕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데 거기 이밥차라고 하는 페이지를 구독하고 있어요. 이밥차.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은 다양한 그 먹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레시피를 딱 만들어 갖고 똑같은 김밥이어도 뭐야? 맛있게 만드는 방법. 똑같은 뭐 찌개를 끓여도 맛있게 먹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페이지를 봐요. 자,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해치고 또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조미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야? 될 수 있는 대로 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음식에 누군가가 독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 음식을 버컥버컥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이 되면 또 어디 여행도 가고 어디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집을 잠궈 놓을 때 자물쇠로 잠궈 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떤 집에 가면요, 이 자물쇠가 하나, 두 개뿐만 아니에요. 하나는 뭐 우리 사무실도 지금 키 하나 있고 또 보조키 하나 있잖아요. 또 뭐예요? 거리까지 걸어놔요. 혹시 따고 들어올까봐 여자분들은 항상 뭐예요? 탁 거리까지 해서 문을 열면 탁 잠길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온갖 쓰레기가,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동행했고 함께 뭐예요? 식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함께 했어요. 식사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 동행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붙어가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해요. 그러나 우리들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누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조심하고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를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리고 전투를 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명령하죠. 뭐라 그래요? 그 전쟁에서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왜 사울이 버림받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작은 전투, 싸움 같지도 않은 그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아간의 작은 실수, 아간이 품지 말아야 될 그 마음, 사울이 품지 말아야 될 그 마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았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의 실패. 여러분 댐에 생긴 균열을 소홀히 하면 결국 그 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 네덜란드의 그 우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보잖아요. 이렇게 네덜란드가 그 바다보다 밑에 있잖아요. 땅이요. 알죠? 근데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풍차가 있잖아요. 풍차들이 이렇게 늘 물을 배수하지 않으면 그 땅이 잠겨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댐에 그렇게 그 뚝에 물이 조금씩 흐르니까 뭐예요? 손가락만하게 흐르니까 뭐예요?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막고 또 있다가 뭐예요? 팔뚝으로 막고 이렇게 막았다고 그 댐이 무너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막은 것만 기억이 나는데 이러면 막잖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그 부산 일대에 아주 엄청난 비가 쏟아져 부었잖아요. 그래서 댐이 무너졌어요. 뚝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물길에 휩쓸려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 증언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그 관청에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균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거기에 있는 관청 사람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을에, 농번기가 다 끝나고, 가을에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댐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균열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정과 또 교회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가롭고 여유로울 때에 이처럼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인터넷을 기웃거리다가 나쁜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여유로울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를 보세요. 그들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메시아의 별을 찾아가는 거예요. 메시아의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메시아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수했습니다. 무슨 실수했어요?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니까 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는 매일 뭐 성탄절날 동방박사 이러고 오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들이 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구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별을 놓치고 왕이니까 왕궁에서 날 줄 알고 뭐예요? 왕궁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뭐예요? 그때에 2살 이하 된 남아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피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가지 못하면 이처럼 피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평생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짧은 그 한순간, 그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인을 바라봤어요. 그때 뭐예요? 그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나쁜 생각,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짝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또 기업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나의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고 사탄이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시밭 같고 내 마음이 정말 가꿔지지 않은 그러한 마음 같아서 순간의 욕심과 유혹으로 늘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바꾸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어둠은 끊어지고 사라지고 이 좋은 밭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심 맺는 밭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로하고 돕고 조명해주는, 빛으로 비춰주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비춰주시고 갈아주시고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다윗처럼 한평생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시되 단 한순간 잠든, 단 한순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통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 여인을 바라봤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아서 하나님 잘하지 못하고 순간의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에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 몸이 노약하고 쇠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거니와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리라 말씀한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인도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